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다른 말씀도 좀 볼까요? 대상 13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락마작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다음 말씀도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법궤 폭탄 돌리기인가 이렇게 잡아놔봤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 이방인의 땅에서는 다곤 신전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동네마다 옮겨 다니니까 동네마다 독종이 퍼져가지고는 악질이 퍼지고 병이 생기니까 이군데 저군데 옮겨 다니는 거. 5개 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법궤를 폭탄 돌리기 취급했습니다. 이런 폭탄 돌리기란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시한폭탄, 이게 시한폭탄이라면 이 시한폭탄을 이렇게 들고서 하나 둘 옮겨 다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른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치기 사사포 하면서 막 옮겨 다녀요. 그러다가 꽝 달리다가 이게 돌고 돌다가 어디가 터지느냐. 이영년 장로가 탁 갔을 때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한폭탄을 시간되면 터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걸리면 이제 벌금 내든지 벌칙을 행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폭탄 돌리기에 취급을 당합니다. 왜? 가는 데마다 뭘 일으키니까. 재앙을 일으키니까. 가는 데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땅에서 가는 데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서 그 소가 끌고 온 법궤를 보고서 반가워서 찬송하고 제사 드리고 소 잡아서 번제 드리고 수레를 패서 번제에 그 나무 목재로 사용하고 자기 할 일이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 하나 호기심에 그 뭐가 있나, 야, 모세가 넣어놓은 그 만나다만 항아리가 잘 있나 보자. 시계면 돌판 실물이 어째 생겼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정말 싹이 나 있나? 그 뜯겨 본 겁니다. 그 뜯겨 보다가 거기 70명, 5만 70명, 5만 명이 죽었는데 70명이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기럇 여아림 사람으로 옮깁니다. 기럇 여아림은 레위인들의 거주지가 이스라엘의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레위인들의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에 법궤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건 이렇게 잘하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은 레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전문가들이고 법궤를 모실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매셔요. 기랏 여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 집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랬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누구? 그의 아들 누구한테? 엘리아살한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아살은 사명이 이제 법궤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몇 년을 지켰겠습니까? 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을 엘리아살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왕조가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통치하고, 그 다음 사울왕이 등위해서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쳐서 자신의 수도를 삼고 그 다윗성을 건축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법궤가 기랏 여아림 실로에 있지 않고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랏 여아림에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왔는데 기랏 여아림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랏 여아림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무 일도 없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은 거룩하게 형식을 갖춰서 구별해서 에봇을 입고 그 법궤를 섬기는 정례를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제물도 올리고 뭐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그렇게 꾸준하게 치르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왔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열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식물로 있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하면 오늘 낯설적으로 다 해버리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20년을, 복음이 20년을 지금 이 엘르아살의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 영광이 머물러 있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참 미안하잖아요.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안에서요,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은, 그 나라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은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도는요, 영국이 식민지를 제일 먼저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 인도에서 교회도 제일 먼저 세웠지요. 근데요, 복음의 그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 있는 힌두이즘과 그 무속적인 신앙들이 워낙에 그렇게 강해서 자리를 못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정복자의 종교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국에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아시아권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핍박이 한 번도 안 일어난 나라가 태국입니다. 불교의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서구의 식민지가 된 나라들마다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호주 같은 나라는요, 그 원주민들 조금 있는데 영국인들이요, 식민지를 삼고는 야, 여기 어디다가 누굴 갖다 놓을까 하다가 영국의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 그 죄수들을 전시에 그 호주 땅에 풀어놨습니다. 감옥에 가다 놓으면 관리하는 데 돈 들고 양식 들고 하이마. 호주 땅에다 유배지처럼 그냥 섬나라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겠지 하면서 섬나라니까 그냥 막 그 대륙 전체에다가 죽든지 살든지 던져놔버린 겁니다. 근데 영국에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그 하루하루 연명하고 그냥 관리하는 게 그 귀찮다고 그냥 호주 땅에 던져놨는데 그 사람들 손에 이게 들려져 있었어요. 이게 들려져 있었어요. 목사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들려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에서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외정치하에 그 소록도 남한자들만 모여있는 동네, 누가 살기 원하는 동네입니까? 근데 그들 손에 김인옥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접하되고 복음이 풀어졌더니 그 소록도 버려진 땅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 영광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영원한 육체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 죄의 옛사람이 끊어져 나가고요. 옛사람이 끊어져 나가면서 그 옛사람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박살나버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집 져놨거든요, 사실은. 지정의에 사단이 집을 져놨다고요. 그 집들이 부서지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들 안에서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런 여정 안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의 엘리야살의 집에서는 그것도 적게 머문 것도 아니에요. 몇 년요? 20년 그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머무르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죽은 사람도 없어요. 다행히 뭔 없다고요? 죽은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복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의 치세가 끝나고 사울의 치세가 끝나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그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메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계속 정해진 원래 장소가 아니라 좀 여진데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고, 뭐에 실고요? 자기 나름의 어디에 실었다 합니까? 헌수레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수레를 장만해가, 그래가 정성껏 한다고 한 게 새로운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주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뭐 했다고 해요? 몰았다. 그런 거예요.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뭐 했다 합니까? 뛰놀았대요. 찬송했대요. 할 거 제대로 했다 안 했다? 할 거 제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런데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갑자기 뭐 했다 합니까? 뛰었다예요. 소가 뛰었대요. 왜 소가 뛰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타작마당에 구시하이 나랑 냄새가 나니까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고개를 글로 돌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해놓으니까 멍에나 이런 거 다 너무 새거라서 질이 안 나가 있어가지고 등떼기 너무 베개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소들이 뜹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가 미끄러져 늘어질까봐 괴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들었는데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이 참 하나님도 과하시지 여호와께서 뭐하사 진노하사 뭐하매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우사가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간음죄를 짓는 거나 살인죄를 짓는 거나 도둑질하는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각한 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그거 죽어요. 교회에서 사람 죽어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한 죄예요. 그게 뭘 침노한 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노한 죄. 이 법궤는 기단한 이 짱대같이 돼 있잖아요. 이래서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4명이 매면은 상여는 들잖아요. 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매면은 멀리서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다 없다. 다 볼 수 있고 키 높이 높아지니까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사는 지금 어디다 실었습니까? 보세요.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다 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래서 왜 어깨에 매느냐? 정기적으로는 이 법궤가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로 만들면 전기가 감전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건드리면. 뭐가 건드리게 되겠다고요? 전기가 감전. 고대의 건전지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궤 자체가 전기를 띠고요. 과학적으로. 황금과 이런 배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기적 특성을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전지에 고압이 걸려있다. 고압선 건드리면 죽습니까? 삽니까? 새까마귀 타가 죽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그렇게 건들면 안 되고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우사는요, 새수레에다 싣고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냥 뭐 봐주시면은 브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신자들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세요. 모르니까. 근데 이 우사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 거리를 이게 하니까 메고 올라가야 하니까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깨에 매지 않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뛰놀다가 그 잔치자리가 초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다윗의 옛날 고대 나라들은 왕에 서면은 종교를 정비해요. 종교를 정비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를 정비하려고 할 때 법궤를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종교를 정비하는 심벌, 상징물이라.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다윗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야,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법궤도 져 있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야심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그 손을 펴서 궤를 붙들다가 그만 그 웃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웃사와 싸웠다 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 다음 이 법궤를 이제 누가 메셔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브레셋 사람들의 재앙 때는 폭탄 돌리기를 했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사람이 70명인지 5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들도 폭탄 돌리기 해서 기란 야렘으로 올려보냈는데 이제 이 법궤를 누가 메셔야 되냐 말이에요. 베레스 웃사, 웃사가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때에 자원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그때 다윗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제하지 않고 그때라도 뭐 해가야 돼요? 수레에서 내려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어가기를 절제하죠. 왜? 겁나가지고요. 예. 겁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메어가기를 절제하지 않고 가드 사람 누구 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 머뭅니까?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예. 엘리야살 집에 몇 년 머물렀고요? 20년 머물렀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요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니라? 복을 주신지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데 오벳 에돔 집에 대박 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얼른 그러면 다시 메셔야 되겠다 해서 석 달 뒤에 다윗성으로 올라가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법궤 폭탄 돌리기입니까? 법궤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법궤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법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법궤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적인 샘물이 그 샘물이 솟아나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요 제대로 잘 섬기면요 그 은혜 안에서 제대로 잘 나가면요 복을 못 받을 집이 없습니다. 복을 못 받을 집이 없습니다. 장용우 지사님하고 오월성 고사님은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이제 그 오월성 고사님은 모태신앙이긴 한데 장사하느라고 새벽기도가 한 생활한 게 아니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바꿈 드리고 하기 바빴고요. 장 집사님은 평생 예수 안 믿었어요. 구룡포로 고향 동네 장용무 사님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오월성 고사님 부산에 기반 다 잡아 어디 가노? 아들도 다 여있고 내 고향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럼 고향 가면 교회 나갈래?
그래가 구룡포 삼정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저희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노년 생활에 부산에 친구들 다 떨어지고 여기 와서 살면서 한 게 뭐냐면 매일 교회를 나오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기도할 줄도 잘 모르세요, 솔직히. 그래서 뭐 하시냐? 제가 교인들에게 낮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손가락 기도법이거든요. 손가락 기도법의 순서 따라 자기 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A4 한 장쯤 되죠. 그리고 찬송가, 저희 보고 갑자기 찬송가 크게 해갖고 10곡 정도 뽑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를 해드렸어요. 찬송가 10곡 정도 이렇게 뽑아줘. 그 찬송가 10곡 부르고 기도 제목 쭉 읽고 그게 예배예요. 뭐 부르짖어 가지고 주여 이거 한 것도 아니고 방언할지도 모르시고요. 그래가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1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1년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정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3개 다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초신자에게나 기신자에게나 목사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누구한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집에서든지 하다못해 똥간에 앉았어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느냐. 거기에 영광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영광이 가만히 20년 동안 가만히 그냥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영광이 뻘짓하면 쳐버린다니까. 예? 세상 형색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제대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다 해요. 교회에서 저거 집에서 하는 행색을 교회 와서 다 해요. 저거 집에서 하는 행색이 건전하면 교회 와서 하는 행색도 건전하고요. 저거 집에서 하는 행색이 거시기 머시기 하면 교회 와서 하는 행색도 거시기 머시기 해요. 집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눈에 안 비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영광이 더 세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더 복이 될 수도 있고 더 망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하는 복음으로 능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져 있는 언문 성경책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제대로 역사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복음 앞에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죄송합니다. 스타일이라니까. 뭐라고요? 그게 내 스타일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하지 마이소. 그게 내 스타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스타일이에요. 나이 50, 60 넘었으면 뭘로 자랑해야 되냐? 자랑하려면 열매로 자랑하였어. 뭘로요? 열매. 그리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뭔가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도를 간증하려면 그걸로 왔어. 은사의 세계에서 뭘 받네 안 받네 그거 자랑하지 마이소.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폭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안타깝게도 폭탄 돌리기처럼 그렇게 막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영적 세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법궤가 전 세계를 빙빙빙빙 막 돌아다니면서요
폭탄 돌리기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주의 종들 안에서요, 또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서요, 이 교회 저 교회 안에서요, 폭탄 돌리기처럼 막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폭탄같이 여겨지는 그 법궤가 축복과 영광과 생명의 통로로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재쓰임새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 알고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의 큰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 생명이 온전히 부러지는 예배와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주일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